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물질에 흔들리고 상한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자존심 때로는 시험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어제도 바람이 좀 불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풍, 요동치는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푹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이 풍랑에 흔들려서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푹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1986년도에 갈릴리 바다에 깊은 그 바다에 배 한 척이 발견됐는데요. 이 발굴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크기가 길이가 이렇게 8m, 넓이가 2m입니다. 오랜 200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지난 예수님 시대 배라고 이렇게 조사하니까 확인이 되었는데 이 8m, 2m 정도면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명 탔고 예수님이 탔고 아마 어쩌면 노젓고 사공이 한두 명 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큰 배였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크기가 길이가 남북이 21km, 동서가 무려 13km입니다. 21km니까 호수라 하기보다는 바다에 가깝습니다.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찬기운과 남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부딪히면 그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치게 되고 크게는 배가 넘어지게 되고 파손하게 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무수할 만큼 큰 바다처럼 풍랑이 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큰 놀이라고 했습니다. 놀. 또 누가복음에는 그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 안에는 사공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공으로서 이런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이 일어나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업으로서의 경험을 가졌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배를 잠잠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육지로 다 되돌아가야 될지 건너가야 될지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은 이 배는 이 풍랑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죽게 되었구나.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살 수가 없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강풍, 염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98%가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염려의 98%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40%가 느낀다는 겁니다. 또 35%는 염려해봤자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15%는 염려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건데 오히려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는요 잡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파도를 탑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막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푹 주무십니다. 그런 풍랑 가운데 푹 주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너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 특별히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 그리고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원망이에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잠이 일어날 때 어떻게 잠을 잡니까?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봐야죠.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염려와 근심은요 항상 플러스 원망이 들어옵니다. 원망하면 염려가 생기고요, 원망하면 막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원망이 되고, 염려가 생기면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그때 그 일은 막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좋지만 때로는 막 사람이 힘들다 보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막 근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럴 때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큰 강풍,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근심과 걱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앉아야 될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염려가 돼요. 사실은 제가 또 뭐 하다가 밤매로 갔나, 또 어쩌고 걱정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모이는 것 같으면 누가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걱정 순간이지만 또 와야 되는데, 석 하나 되는데, 주일 빠지는 게 석 하나 되는데, 지각하는 게 석 하나 되는데, 밥 안 먹으면 지각 안 할 건데, 청소 안 하면 지각 안 할 건데, 막 이런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냥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큰 믿음, 옛날에 그렇게 큰 믿음이 어디 갔느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이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왜 작은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사람이니까 작은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요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핍박 받아가면서도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요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면 그리스도인이야, 작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야, 저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그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거룩할 성도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염려하면서. 이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절대적인 것. 여러분 데일 카네기 그 책에 보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메리크스 마네라라는 그 여사가 있는데 남편이 부도를 맞고요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죽어야 되겠구나. 그 책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죽이, 그래서 가스를 틀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막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내 모든 근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막 이 찬송이 들어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 생각만 했지 찬송할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죽을 생각만 했지 기도할 생각을 못했구나.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막 무릎을 꿇고 가스를 잠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그 내용의 밑에 보면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 때 보릿고개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 때 보릿고개 시대, 지금은 핸드폰 보릿고개 시대를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이 더 많고, 생각하면 염려가 되는 일이 더 많고,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고,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염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져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뭐로? 찬송하면서 버리고 기도하면서 버리고. 세상에 온갖 보는 것이 얼마나 보는 것만큼 가득 우리 육체 속에 가득 차고, 듣는 것만큼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찹니다. 보는 것만큼 가득 차고 듣는 것만큼 가득 찹니다. 무엇으로 버립니까? 찬송으로 버리고 기도로 버리고. 내가 찬송한 것만큼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기도한 것만큼 거룩한 자가 됩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만큼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이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이 크냐? 기도하는 것만큼.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어느 믿음이냐? 내가 찬송하는 것만큼이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버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온갖 눈에 보는 것으로 가득 차고, 느끼는 것으로 가득 차고, 듣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것을 찬송으로 버리고 기도로 버릴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근심하지 않으리라, 낙심하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종교 생활의 어떤 대상, 내가 종교 생활을 할 때 하나의 의지의 대상,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의 그냥 바라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그가 흔들렸습니까? 풍랑에 흔들리고 강풍에 흔들리고 배에 흔들렸습니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왜 흔들립니까? 주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에, 자기 한계로 평가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거 뭐 예수님이 이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바다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소평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루. 참새 2마리가 한 하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하루에 얼마나 수시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수시로 빠지는 머리카락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시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을 왜 무서워하느냐? 영혼도 몸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영혼도 몸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상으로, 신앙 하나의 대상으로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 말은 맞습니다. 신앙의 대상.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이 땅에 살면 또 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왜 뜹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제자들이 믿었다면 뜰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뜹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왜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요, 이 땅에 산다면 복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 믿음이에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은 이 땅에서 복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 이분이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웨슬리 목사님이 막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막 염려하는 소리, 이게 막 걱정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 귀에 어딘가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기쁨이 가득 차고 공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가 어찌하여 그대들은 이와 같은 풍랑, 막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라 물었더니 이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다에서 이 배와 함께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난다면 고향인 영국에 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기쁜 일을 만났으니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쁜 일을 만났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쁜 일을 만났으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겼구나.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살면은 200살 살겠습니까? 150 살겠습니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고 죽는 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왜 이리 믿음이 작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만 바라보느냐? 강풍만 바라보느냐? 어찌 살고자 하느냐?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 믿음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석을 1톤 정도 재련하면요, 금이 한 60g, 적게는 40g, 최소한 40g은 나와야 이렇게 사업할 수 있다고 그래요. 1톤에서 40g의 금을 얻으려면, 또 60g의 금을 얻으려면 엄청난 용광로, 그곳에서 엄청난 그 용광로와 이겨내어서 그 금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우리 믿음은 정금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용광로와 같은 세상입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있고, 이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있고, 이 산을 넘으면 또 큰 강야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보고 있는, 주무시는 척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이 제자들이 이 강풍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되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것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미쁘다 이 말, 영어로 보면요, faithful라는 단어입니다. faithful.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신실하다, 충실하다. 우리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라고 많이 씁니다. 이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했을 때, 오늘 우리는요, 이 제자들의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강한 자이지만 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더 강한 자로, 믿음이 큰 자지만 더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우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렐루야, 찬송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용광로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강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납니다. 이 만날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대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갈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찜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